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겨울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또 흐리고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주 추운 때는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만큼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다른 우리 성도들 또 건강히 이 시간들을 잘 보내서 더 맑고 밝고 또 이 더 좋은 날씨 가운데 화창한 날들을 맞이할 때까지 아프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드디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듯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민족들이 성벽도 없이 고통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다가 자신이 직접 그 일에 뛰어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적대적인 세력들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했지만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무너진 성벽과 문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각 지경을 따라 백성들을 재조직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맡겼습니다. 또한 에스라와 더불어서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약하게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는 다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이 개혁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첫째 말씀으로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늘 솔선수범해서 개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혁의 마지막을 말씀을 읽음으로 최종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날에가 실제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지 대략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눕니다. 대체적으로는 앞에 12장 이 성벽 봉헌식의 그날로 이해합니다. 본문 13장 1절, 2절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오늘 본문 1절 2절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인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이 그 길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게 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암몬과 모압의 죄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증한 범죄를 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저주로 광야에서 남은 백성들이 다 죽는 모습이 신명기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이 여호와의 저주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모두 분리해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함께 거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섞여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섞여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몇 명이 있다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섞여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많은 모압과 암몬인들이 함께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좀 전까지 함께 섞여서 울고 웃었던 그 이웃을 하루아침에 말씀을 들었다고 그들을 다 내어 쫓는다?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일단 나가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자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선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별 생각 없이 행하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섞여 있는 무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들 눈에 가려져 있던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섞여 있는 자들이 단지 이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인 것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영접치 않고 저주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자 더 이상 이방인들과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나 체면이나 관계, 잠시의 아픔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깨닫자 과감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한마디 내 삶으로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1년 전 혹은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고민들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 고백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아직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이 이제 고백은 그만하고 잘못한 거 알았으면 이제 좀 고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잘못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혹 나중에 또 그 잘못을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중단 없는 개혁. 느헤미야 13장 6절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약 12년간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바사가 아니라 바벨론일까? 바벨론은 이미 바사에 멸망한 나라인데 하며 혹시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기 때문에. 당시는 바사 제국이 다스릴 때였거든요. 근데 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아닥사스다 왕은 이 바벨론을 포함한 바사 제국, 즉 이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호가는 바벨론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간 이후에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정말 기막힌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갔다가 돌아왔더니 유대의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을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정말 허무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가 애써서 했던 일들, 10년 동안 그렇게 달려오며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 전하고 각성하고 깨닫게 하고 개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씀에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도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성에 살던 암몬 사람과 그 모압 사람들을 다 분리시켜 내보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암몬 사람이, 그것도 백성의 무리 가운데도 아니고 이 성전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말입니다. 더구나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 6장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던 때였더라.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되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짓 예언을 하도록도 만들었거든.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짓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 해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짓말과 협박, 방해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버젓이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이스라엘에서 재기능을 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13장, 느헤미야 13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신앙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제사장이나 되어서요. 그 이유를 느헤미야 6장 17절,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의 아들 무슬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결혼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십과도 그 관계들로 서로 얽매여져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엘리야십이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아마 그 대제사장일 텐데, 혹시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자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또 성전에서 버젓이 어떻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 전체를 돈 주고 사고 팔고 돈을 위해 싸우고 속이고 고소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인지 계급 유지인지 그냥 사회생활인지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여러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욕하거나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을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세상의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 더러운 것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세상과 얽힌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도 성전인 우리의 몸에 도비아와 같은 세상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고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도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속에서 나 혼자만 고고한 학처럼 그들과 섞이지 않고 살아간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도 하고 같이 어울려야 관계도 좋아지고 세상 살기도 훨씬 수월할 텐데
그렇게 살지 말라, 또 잘 있어야 된다,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만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나 세상의 역사적 현실에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소위 도피주의를 말하진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한국에 속해 있고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와 방식을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드렸느니라. 모두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섞인 무리를 분리해냈듯이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지고 성전 기물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며 성전 정화를 시작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다 드러내고 분리해냄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내어 던짐으로써 교회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심히 근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심히 근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인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 심각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뜸을 들일 틈도 없이 정화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초를 다툴 만한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발생했는데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혹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영혼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이 죄악은,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죄악은 심히 두려워할 만한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을 썩게 만들며 우리 교회를 타락시킬 만한 온갖 찌꺼기들은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결단과 반응이 우리를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정결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미술학교 시작하죠. 미술교실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이 교회를 밟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분들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미술교실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를 따라 살기를 결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편한 것에, 익숙한 것에 하나님 점점 습관화되어서 게을러지고 잊혀졌던 눈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던 세상의 것들을 회개하며 내어놓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미술교실이 열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은혜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